2020년 2월 23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 생일은 아니고 2월 23일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보낸 주일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주일이 2020년 2월 23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면 영상 예배로 전환했던 날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전 인생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염병 때문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 있구나. 아마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충격이 더 컸을 겁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맞죠? 전쟁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는 2020년 2월 23일 주일을 보내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일은 당연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인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당연히 누려왔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6주의 시간이 흐른 뒤에 부활주일에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시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 1980년대나 1990년대 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는 과학기술이 발달이 좀 늦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냥 꼼짝없이 그냥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가정예배로 이렇게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였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대가 함께 즐겁게 찬양 연습을 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려왔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늘 그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것,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이 그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이 구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냥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아니고 그 앞에 뭔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은 4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는 그 표현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상반된 개념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그냥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안식일이든 아니면 지키는 절기든 관계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 시인의
그 애타는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자신의 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자, 성전에 자신이 이렇게 나타내지를 못하는 자를 염두에 둔 표현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보통 한 12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1년에 몇 차례씩요? 3차례는 꼭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이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 뭐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말고 그 외의 지역이나 도시에 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일상을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나사렛은 한 1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도보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가든지. 그럼 이 140km를 걸어가는데 뭐 길이 지금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럼 가는데 5일이 걸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올라가는데 5일입니다. 그리고 절기는 보통 일주일 정도는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는 날이 일주일입니다. 다시 절기를 마치고 내려오는 것이 5일입니다. 그럼 적어도 한 달에 절반 이상은 절기를 지키는데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3번 하는 겁니다. 3번. 어떻습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이게 보통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큰 열망도 있어야 되고 모든 환경과 조건이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예기치 않던 어떤 사고가 터집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여행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받쳐줘야 이 절기를 지키는데 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온으로 나아가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이 말은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되면, 아니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도 내가 결단하고 내 발로 걸어왔는데 천만에요.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 이것마저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이 표현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이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시편 84편을 고백했던 이 시인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을
다르게 바꾸면 어떤 표현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라는 이 표현과 가장 유사한 표현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니까 시편 42편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냇물을 찾고 있는 목마른 사슴이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물을 먹어서 이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그럼 날씨가 이 더운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근처에 물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있어야 물을 쉽게 먹을 수 있는데, 이 시편 42편 1절에서 말하는 이 사슴은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을 찾고 또 찾고 있는데도 물을 마시지 못한 그 목마름, 그 갈증 상태에 놓여 있는 사슴입니다. 막 헐떡이겠죠. 뭐 눈이 막 이렇게 눈이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목마르면. 어쨌든 이 물을 찾아서 나서고 나서는 그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사슴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까? 제가 보실 때는 여기 나오신 분들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고 만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2020년 2월 23일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영상예배로 전환됐을 때 어떤 마음 가졌습니까? 속도 상하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들 다 데리고 나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너무 편하다. 앉아서 손가락 몇 번 까딱까딱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편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리실 때에 처음에는 이렇게 복장도 갖춰 입고 이렇게 진짜 예배당 가는 것처럼 머리에도 뭐 좀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슨해집니다. 그냥 집에서 입는 그 복장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냥 영상만 쳐다보고 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영상 예배에 너무 적응이 되신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나오실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영상 예배라는 것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도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오랜 전통은 주일이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물론 녹화된 영상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못해 그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을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보다 나이가 조금 이렇게 연수하신 분들은 목사님, 지금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예배에 있어서는 우리는 고지식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절대 타협이나 양보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영상을 통해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주일 성수라는 이 말을 그냥 입에서 꺼내기조차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주일이 52번이기 때문에 한 주 정도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오랜만에 같이 함께 모였는데 가족 여행 가자. 쉽게 주일날 여행을 떠납니다. 아니면은 친인척 대소사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는 주일을 끼고 그냥 친인척 대소사에 가버립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문화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주일이 52번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에서 타협하고 양보하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도 자연스럽게 타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타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예배의 영역마저도 타협하고 양보해 버렸는데 무엇인들을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별된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주일은 공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 많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 주일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구별했더니 나라가 알아서 구별해 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구별되었고 구별되어야 할 날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이 시인의 이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을 지금식으로 바꾸면 예배의 목숨을 건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건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같은 표현입니다. 이 예배의 목숨을 건 자라는 이 표현을 제가 떠올리니까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살던 두 자매가 어느 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어린 두 딸이 주일 되면 손잡고 교회 가니까 그 모습이 보기 좋기도 하고, 또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일을 위해서 집을 비우고 나갈 때 두 딸이 어떻게 있을까 걱정도 되고 해서 그래, 교회 가는 거 괜찮지, 놔뒀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한 1, 2년 다니다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계속해서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불러서 책망도 해보고 또 다른 구실을 가지고 체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번 주일에는 저희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토요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 두 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일 쉬는 날이니까 저 건너 밭에 가서 고추대를 뽑아놔라. 고추대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시골에 안 살아보셨습니까? 고추를 다 따고 나면 한 11월 말 12월 되면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고추대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그 고추대를 뽑는 것 여자아이들이 하기가 참 힘이 든 일입니다. 아버지 생각에도 한나절은 걸려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가지 못할 거다 생각하고 일을 시켜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가 딸들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일하러 갔구나. 밭에 점검하기 위해서 밭에 가봅니다. 멀리서 쳐다보니까 딸들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점점점 가까워지는데 보니까
서 있어야 될 고추대가 다 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고추대는 다 뽑혀져서 가지런히 쌓여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고추대에 뭔가 묻어 있습니다. 울긋불긋한 게 묻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그 두 딸들이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밤에 가서 밤새도록 고추대를 뽑고 또 뽑은 겁니다. 이게 손이 여리면 몇백 개만 뽑으면 물집이 잡히고 터집니다. 밤새도록 고추대를 뽑고, 왜요? 주일은 예배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고추대를 뽑고 또 뽑았다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될 이 구체적인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복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 그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안 들어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역시 우리는 애환이 많은 민족이 돼가지고 눈물의 필이 꽂힙니다. 예. 눈물 골짜기. 저도 그렇습니다. 이 6절 말씀을 읽는데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단어가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럼 눈물 골짜기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어떻게 연상이 됩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거, 승진하는 거, 합격하는 거, 이게 연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반대편입니다. 고된 인생, 한숨 짓는 인생, 눈물 흘리는 인생,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인생, 그게 연상되는 단어가 눈물 골짜기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눈물 골짜기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이 오아시스가 없고 물을 구하기 힘든 그 구간, 그 메마른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84편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 골짜기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눈물 골짜기입니다. 눈물 골짜기. 여러분 눈물 골짜기 하면 떠오르는 찬송이 있습니까? 안 떠오릅니까? 저는 492장이 바로 떠오르던데요. 492장. 492장 2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여러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별로 호응을 안 해주셔가지고 너무 낮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제가 부르지를 못합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조용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시온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그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메마른 골짜기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눈물 골짜기.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이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그 고난과 역경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 눈물 골짜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까? 이런 비를 통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 많은 샘이라는 것은 빗물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입니다. 빗물을 저장해. 비가 오면 물이 다른 데 흘러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일 수 있도록 웅덩이를 파뒀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웅덩이는 메말라 버리겠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여정을 떠날 때에 물이 없는 곳을 만나더라도 때 아닌 비를 내렸더라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헤쳐가야 됩니까? 라고 자신의 가슴을 칠 그 순간에 하나님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라는 것은 9월 중순부터 10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9월 이전에 건기 동안 메말라 있던 그 땅을 적셔서 씨앗을 파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런 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이런 비라는 것은. 그리고 이런 비로 인해서 물이 차고 흘러넘치는 많은 샘들, 그것은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는 실물 교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런 비를 통해서 채워진 그 샘으로 말미암아 갈증을 해소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고난과 슬픔 투성인 세상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장애물을 넘어갈 능력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될 두 번째의 복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순례자들이 긴 순례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순례객들이, 이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육신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새 힘을 주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작정하고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도보로 여행을 한다. 일주일 동안 차로 가지고 여행해도 힘이 듭니다. 근데 도보로 가지고 여행한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힘을 얻고 더 얻어 오르고 또 올라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침내 순례자들이 멀고 험난했던 여정을 끝내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오르고 사연이 다르고 그들이 겪는 그 환경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 모두가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묘사하는 것이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순례자들이 최종 목적지인 시온에 도착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름비로 채워진 샘들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름비를 통해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자신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거는 거쳐가야 될 간이역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시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큰 은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 여정을 지나갈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품어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한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그날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또 걸어가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에 데려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 그들의 마지막은 우리 눈에 흐른 눈물을 손수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